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주리 어느 작은 그 시골 마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학생 하나가 여학생인데 이제 이 암이 걸려서 암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학교를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학교를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많이 설득해서 아픈 것이 뭐 죄냐, 너같이 아프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괜찮다고 위로하며 나가라 그러지만은 그 어린 그 감수성이 예민할 그때에 학교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찾아와서 또 설득하고 그러는데도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 친구 내일부터 이제 학교 오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 친구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회의를 하고, 그런 결과 우리 다 머리를 팍팍 다 밀자, 여자아이들입니다. 밀자, 그렇게 아이들이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머리카락으로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물들이고 별거 다 하는데 그 머리카락 다 없애자 그러는데 아이들이 그거 순순히 그거 어그리 하겠습니까? 동의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엄마가 자꾸 권하고, 그래서 학교에 이 학생이 학교 오게 됐습니다. 이제 모자를 눌러 쓰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그러고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교실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 전부가 머리를 팍팍 깎은 거예요. 여자아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냥 펑펑 울었다고 101가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있었던 그 실질적인 얘기를,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예요.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전부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어서 그 아이 하나를 위로하고, 여러분, 교회 이런 것, 세상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가는 것,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세상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벳세다 광야에서도 기도하신 걸 우리가 알고, 뭐 예수님이 새벽 5일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 기도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증거 드렸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신 내용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인데,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면은,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과 같이 내가 저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제일 힘드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저들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바이십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과 같이 내가 저들과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이 또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여러분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로마서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냐 하면은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받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다 각자입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이제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한 마음과 한 말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예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근데 어떨 때 받으시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성품이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생명생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습으로만 하나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연합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방지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모델이 뭡니까? 여러분 본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가 합쳐져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여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첫째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만을 하나님 받으세요. 우리가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씀하시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겸손 잘 아시지요? 겸손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참 잘생기셨네요. 그러면은 뭘요? 그렇지 못합니다. 겸손한 대답이, 속으로는 참 사람 볼 줄 아네 이럴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다들 그런 걸요. 이렇게 참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참 저 사람 참 들을 줄 아네. 속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겸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 많이들 그렇게 겸손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서본 자만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볼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의 허물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져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때,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망가져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사람은요, 여러분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또 보니까 2절 계속해서 모든 오래 참고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용납하는 것을 말해요. 서로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험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어로. 근데 그 말보다도 휴밀리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성경에서. 휴밀리티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겸손. 그것은 라틴의 휴밀로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온 뜻이래요. 그 휴밀로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흙이라고 그럽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흙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서도 아스팔트 밟고 왔을지 모르지만은 흙을 밟고 왔습니다. 흙은 누구나 다 밟는 거예요. 나하고 원수진 사람도 흙을 밟고 살아갑니다. 나랑 함께 사는 사람도 여러분 흙을 밟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더러운 쓰레기도 흙을 밟고 거기다 묻습니다. 흙은 뭐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 뭐예요? 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내 생각하고 틀려요. 그럼 화가 나지요. 내가 말하는데 저 사람 거기에 토를 달고 반대 의사를 내비쳐요. 기분 나쁩니다. 저 사람 빼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쓰레기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겸손인 거예요. 모든 겸손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유는 뭡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고 뭐 이러는 것을 온유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제된 힘이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제된 힘이 온유예요. 내가 이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 안 합니다. 뭘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요. 내가 힘을 쓸,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 땅에서 온유가 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유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온유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큰 개를 한 마리 키워요. 저는 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애들이 키우다가 애들이랑 같이 사니까 그 같이 개도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개가 아주 송아지만 해요. 그 개 종 이름이 골든 리트리버도 아니고 무슨, 제가 그 이름 부르기도 힘든 그런 개 종류인데 아주 그 개가 장님들 이렇게 그 길 안내하는 그런 개예요.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교육을 또 잘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개는 기도해야만 밥을 먹어요. 기도해줘야만이. 한번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처음에 우리 같이 개가 우리 집에 왔는데 기도를 해줬는데 밥을 안 먹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애들은 영어로 기도해줬고 저는 한국말로 기도해줬는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맨 그때 아멘 하니까 알아듣고요. 그러니까 밥을, 지금도 그래요. 기도 안 해주면 아무리 옆에 밥이 있어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아마 거기 나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것 같아지고 기도 안 해주면 안 먹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게. 그래서 먹을 거를 줄 때 이렇게 제가 주면은 그냥 얼른 이렇게 그냥 확 그냥 거의 손에 물릴 만큼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빨리 확 그냥 채서 받아 먹어요. 근데요, 우리 손주가 뭐 이렇게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이 다칠까봐 그냥 혀로다가 걔 손에 자기 이빨이 닿지 않게 어떻게 그렇게 피해가면서 그 주는 것만 그렇게 다치지 않게 하게 그냥 확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냥 살살 혀로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아먹고 그래요. 온유는요,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힘이 온유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첫째가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지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도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래야만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겸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면은 다른 일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데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씀하시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배울 때래야만이 우린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는 온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교만해집니다. 우린 그냥 놔두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배우는데 뭘 배우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내 마음은 겸손과 온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배울 때래야만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지.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우지 아니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께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건 자동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생각은 그대로 나와요. 누가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의 성도들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합니까?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 배우면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배우면은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주님 앞에 배우면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용납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심리, 우리의 내적인 상태예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길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떻습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지만은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해꾸제를 한,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해를 입힌 나쁜 사람이, 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하나가 되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생각하고 틀립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 왜 교회할 때마다 저러고 와? 여러분 다를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겸손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지. 요런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이걸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가 눈물과 땀으로 여러분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헌신하며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사랑이 얼마나 많았던 교회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손수, 여러분 다른 데서는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다른 데 많이, 갈라디아 교회나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렇게까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동안 그 교인들을 제자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제자 훈련시킨 그런 교회예요. 3년 동안에 이렇게 제자 훈련시켰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여러분 또 모든 악의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저입니다. 우리의 팩트예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있으면은 그냥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냥 나오는 것들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내는 것, 화나는 것, 얼마나 노를 잘 냅니까? 화를 잘 냅니까? 특히 운전하다 보면, 저도 좀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해서 차 앞에 두고 가는 것을 좀 아주 불편하게 그렇게 운전하는, 좀 아주, 그래서 집사람이 맨날 그렇게 운전하면 좀 스트레스가 좀 더해지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그게 좀 스트레스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다가 저를 앞서서 확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크락션까지는 안 눌러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 쫓아가서 앞세워줘야지, 그냥 그러니 화가 납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은 차선 변경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끼어들기다. 내가 하면 차선 변경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은 끼어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화나고 분내는 것, 얼마나 우리의 일상입니까? 이러는 것들로다가는 하나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받아들여요. 용납하는 거예요. 저는 요전에 아는 것이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3,000명이나 죽게 돌아오고. 그런데요, 그때 얼마나 핍박도 심했는지 모릅니다. 핍박이 심하고 그런 압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여지없이 쓰러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교회 내에서 이렇게 구제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이제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자기 동족들을 먼저 이렇게 많이 구제하는 것을 원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 교회인데,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원망할진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지없이 쓰러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가지고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7 집사에 대표되는 사람,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가 있고 빌립 집사가 있고, 그런 7 집사를 세워요.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업무를 맡기, 행정이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7 집사를 세우는데
일곱 집사 전부가 헬라파 사람들인 거 아세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전체 그 교인 수에서 헬라파 그 그리스도인들은 10분의 1이 안 됐다 그럽니다. 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곱 집사가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뭡니까? 사도들 뭐예요?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우면서 전부 헬라 사람들을 세워요. 저는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구나. 여러분 6대1로 해야 되지 않아요? 5대2나 4대3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전부 100%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충성해요? 그 일곱 집사들이 전부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용납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틀리고 나하고 계획이 틀리고 그런 사람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하는 것, 이것이 하나 되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안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안 됐는데 우리가 될 것 같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3년 동안 바울 사도의 그런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도 지금 이렇게 모든 분냄과 원망과 여러분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에베소 교회인데 하물며 우리겠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희도 지금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용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용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것 인정해주고 저 사람이 하는 것 이해하고, 여러분 땅은 오물까지 받아들여요. 더러운 쓰레기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땅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본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저히 죄와 허물로 인하여 완전히 망한 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교회, 저는 토요일이면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금 여기 안 계셔서 말씀드려요. 권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김치를 하시는 권사님이 김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눠드리 그래요. 저는 제일 제가 힘든 게 집에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근데 잘해요. 근데 설거지 할 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 10분인데 다른 건 아닌데 아마 그 설거지 귀신인지 막인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설거지 할 때만 그래요. 그래서 안 시키는데 집에서 김치 하는데 종일 서서 하시는데, 저는 그전에도 그렇게 하시는 거 봤지만은 그냥 뭐 드나들면서 그냥 그런데 어제는 마음이 그냥 찡하더라고요. 70이 넘으신 분이 하루 종일 그걸 하셔서 그냥 그것을 그냥 나눠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야, 그 마음이 어떠실까?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잘 설교 시간에 안 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받아들일 때 얼마나 흐뭇합니까? 제가 흐뭇하더라고요. 하나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과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이미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여기 하나라고 하는 것을 7가지로 다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례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같은 세례 받았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7가지로 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7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그래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한 하나님, 한 세례, 한 성령, 한 소망, 한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이것으로 우리를 하나로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태인들 이 탈무드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탈무드라고 하는 그들의 교과서와도 같은 그런 책에 보면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샴쌍둥이라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 머리가 2개니까 2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게 한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그래요. 한쪽 머리를 때렸을 때 전혀 감각이 없으면은 그건 2사람이다. 한쪽 머리를 때렸을 때 이쪽 머리도 같이 아프면 그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당합니까? 그럼 하나인 거예요. 교회에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파요. 그러면 하나예요. 교회 형제 어떻든지 말든지 여러분 신경 쓰지 않습니다. I don't care. 여러분 그건 2사람이, 그건 10사람이 한 교회지만 다 다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브루클린에 계신 우리 이종식 집사님이라고 이제 지난달에 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70이 퍽 넘으신 분인데 지금 그 회복 중에 계셔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항암을 받으신대요. 항암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닥터가 받으래요. 닥터가 받으니까 뭐 받아야지요. 그러시니. 뭐 이까지 뭐 그냥 받다 그냥 죽으면 죽지.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수술할 때도 그러셨어요. 뭐 그냥 수술 받다 그냥 확. 근데 얼마나 그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람 마음이 그게. 아 목사님 이제 오지 마세요. 뭐 항암 받다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같이 오면 죽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까지 뭐 이러는데 그까지 겁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속으로 눈물이 왈칵.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여러분 이게 하나예요. 하나 되는 교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형제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형제가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